구원에 관한 강의 계속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당분간 업로드를 쉬려고 합니다. 이유는 지금까지 제가 올린 영상이 다 민감한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특히 구원에 관한 문제는 더 민감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 중에서도 극심한 반발이 있어서 잠시 냉각기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면서도 예민한 문제입니다. 교회 다니면 당연히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 얘기하니까 거부감과 감정적인 동요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상이거든요. 감정을 정리하고 좀 더 냉철하게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믿음이 자신을 돌아보는 자기 성찰적인 요소가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성찰이란 건 뭐냐면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죠. 100% 맞고 100% 틀릴 수는 없습니다. 100% 맞기보다는 맞는 것과 틀린 것이 함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00% 틀린다기보다는 틀린 것과 맞는 것이 함께 있는 경우가 많죠. 중요한 건 핵심적인 요소가 맞느냐, 맞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구원에 관한 문제도 정답은 없습니다. 핵심적인 가르침에 있어서 정답을 찾아가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오히려 이게 믿음에 가깝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 갖는 태도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여유입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고 틀린 부분은 얼마든지 고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참된 믿음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 믿음의 문제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부탁을 드리고 당분간 여러분도 생각을 정리하고 냉철하게 믿음의 근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런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의심하게 되었을 때, 진지하게 돌아보게 되었을 때 겪게 되는 심리현상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의 죽음의 5단계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는 죽음에 관한 연구로 유명한 미국의 심리학자입니다. 큰 병에 걸린 환자가 곧 죽을 거라는 의사의 선고를 받았을 때 겪게 되는 심리 현상을 5단계로 나눈 것입니다. 그 5단계는 부정, 분노, 협상, 우울, 수용. 영어로는 DABDA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의심하게 됐을 때 어떤 현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단계는 부정의 단계입니다. 그 말을 부정하는 거죠. 구원의 문제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거부하는 거죠.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아니야, 나는 구원받았어. 그 말은 사실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부정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분노의 단계입니다. 화를 내는 거죠. 내가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이런 말 자체에 대해서 화를 내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거죠. 내가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이 생각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자체가 분노를 촉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폭발하고 예민해집니다. 그 분노를 폭발시킬 대상을 찾게 되고 그 대상을 향해서 맹렬한 분노를 터뜨리게 돼요. 이게 분노의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협상입니다. 상황을 회피하거나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고 연기하는 거예요. 지연시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우려고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파고들려고 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말과 생각과 행동을 회피하는 현상, 이런 것이 협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번째 단계는 우울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회피하고 말하지 않으려고 해도 마음속에 있는 의혹이 가시질 않아요. 그래서 우울해집니다. 말이 없어지고 감정이 사그라들어요. 생기를 잃게 되고 멍해지거나 아니면 말하지 않는 그런 단계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수용이에요. 인정하는 거죠. 이때는 분노하거나 우울하지 않아요. 차분하고 담담해지는 거죠. 이 현상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 어떻게 이 일을 타개할 것인가 혹은 이 일을 정리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돼요. 물론 이 죽음의 5단계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이전의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성경에서 한글을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요. 한글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웁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한글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 계시이기 때문에 구원 계시 이전에 일반 계시, 일반 섭리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것까지 설명하자면 한이 없잖아요. 일반 계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데 또 이거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글을 모르면 성경을 우리가 읽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는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라 일반 계시 위에 구원 계시가 놓여지는 겁니다. 엘리자베스 큐빌러 로스의 죽음의 5단계가 진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현상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 참고가 됩니다. 이게 순서대로 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 구원에 관한 문제를 연구했을 때 이런 비슷한 일들이 제 안에서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형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내가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화가 나고 우울해지고 또 부정하고 아니면 그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현상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 사실을 인정하게 되고 제가 본격적으로 탐구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도 이런 비슷한 현상을 겪을 수가 있어요. 내가 구원받지 않았을 수 있다. 이런 말 자체를 듣기 싫어할 수 있고 이런 말 하는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날 수 있어요. 이런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꺼려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냥 모든 게 귀찮고 하기 싫어질 수도 있어요. 교회 다니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이게 다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이게 다 부정, 분노, 협상, 우울, 수용의 단계가 나타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받아들이게 돼요. 왜냐하면 구원 받고 안 받고의 문제는 죽어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정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너는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어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맞는 말이라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교회의 사람을 불러 모으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구원 문제도 매우 손쉽고 간단하게 전하려고만 했어요. 그냥 교회 다니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구원 받는 게 이렇게 쉬운데 왜 구원을 받지 않느냐, 답답하다 이런 식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교회에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구원받게 하는 거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문제에 관해서 되돌아보고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구원 문제를 가지고 공포를 심어주거나 혼란을 일으키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반발심 때문에 구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을 경계합니다. 공포심을 심어주고 혼란을 일으켜서 자기 유익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것대로 경계를 하면서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구원의 문제는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이기 때문이죠. 교회 생활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 그것이 구원이잖아요. 구원은 누가 보장할 수도 없고 약속할 수도 없는 문제예요.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또 그 결과도 내가 오롯이 감당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에 관한 가르침은 억지로 누구를 설득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논쟁에서 이기려는 태도로 접근해서도 안 됩니다. 저는 이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나누면서 강의하면서 억지로 여러분을 설득하거나 아니면 논쟁에서 이기려는 태도를 갖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근거와 또 연구하게 된 결과를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정답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결론에 도달했는가에 대한 과정과 근거를 제시하면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도록 돕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 스스로 정리하시고 선택하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감당할 자세를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앞으로 강의하려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그리스도 중심의 창세기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 믿음의 정의에 관해서 혼란을 갖고 계신 분이 많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의 의미를 문맥적으로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강의하려고 합니다. 문맥을 보면 그 의미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이상하게 그 문맥을 봐도 모르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어려운 게 없는데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믿음은 자기 쇠뇌, 자기 신념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 말을 잘못 이해한 건데 어떤 점이 잘못 이해한 건지를 문맥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 계속 강의하려고 합니다. 이 문제가 예민한 문제라서 그런지 반발이 심해서 당분간 제가 좀 휴식기를 갖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휴식기를 가진 후에 구원에 관한 문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좀 반발이 있어도 밀고 나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성찰 없는 신념은 믿음이 아니라 맹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은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여유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틀릴 수 있다. 이 생각을 저는 하고 있기 때문에 틀릴 수 있는 점에 대해서 검토하려고 해요. 여러분도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내 생각이 절대 진리가 아니라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태도로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계속 구원에 관해서 저와 함께 탐구해 나가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